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잠깐만 좀 조절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좀 따뜻한 봄이 좀 오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젊은 세대는 저희 그 봄이 왔네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 조영수 씨사님 봄이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나요? 우리 홍정인 씨사님? 네? 네? 뭐야? 아, 동백꽃 피는 목련꽃 피는 뭐 그런 노래가 그런 노래가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날씨 좋은데 어디 막 거기 가고 싶은데 안 가시고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졸리고 그런데 그래도 함께 또 한번 웃으시자고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계속적으로 이제 봤었었는데요. 혹시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사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역시 우리 유지현 지사님이 약간 오후 예배에 가장 오후 예배에 가장 우등생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기로 뭐 하나 맞히셨는데 질문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우리 유재현 지사님 맞히셨는데 보시면 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대 제사의 이제 마지막 바로 이제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야 될지 진짜 고민도 많이 하는데 또 오늘도 한번 준비한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함께 큰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속건제의 뜻은 뭐냐면 배상을 뜻하는 겁니다. 배상을 뜻하고 한자로는요 속죄할 속에다가 저 건자가 허물건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에 대해서 내가 부지중이라는 게 모르고 알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 가르침부터 15절 한번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졸리시니까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좀 읽으시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하였을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도 제사를 지냈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그럼 성물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니까 레위기 27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항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물건들을 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봉헌된 물건들. 그 예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었었고요. 또 짐승도 있고 뭐 집이나 밭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아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이런 것도 성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 범죄는요 하나님의 전에 드려놓아야 할 물건을 훔쳤던 여호수아 7장에 그 누구의 죄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성물에 드러내야 할 거 훔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나왔던 아자로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아간의 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간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들을 훔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매우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함부로 손댄 자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걸 여호수아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기서도 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도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가 이거를 치리하지 않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어, 쟤는 근데 거룩하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잘 살면 되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만약 누군가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여 잘 몰라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멸함을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장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이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신분의 귀천이나 경제적 여건 없이, 그 전에는 우리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었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조차도 없으면 곡식을 드려가지고 드렸었는데, 이거는요 오직 수장만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든 뭐하든 수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 16절을 한번 보면서 이 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할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성물을 침해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은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막 공중에 뿌려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헌금 어디에다 해요? 교회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물, 수장을 바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는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전에 성물을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범하여도 계명을 어긴 거여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건요,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드려야죠. 드려서 사함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제사의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게 약간 속죄제랑 속건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또 범죄에 대한 그것들이 이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본문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유 어려워요. 읽어도 뭐라고 하는지. 어쨌든 이번에는 이웃에 대한 재물을 범한 사람들에게 속건제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 나 안 훔쳤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 이 범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2개를 어기는 건데, 어떤 10계명 2개를 어기는 거죠? 일단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 어겼고,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것은 이웃에게 악하게 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이에게 행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구약의 예시를 한번 드리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죠.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아멘. 요셉은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게요, 단지 그냥 그 성적인 죄, 그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고, 신약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돕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착취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죽고도 부정한다면, 이건 또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받을 수,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6장 4절에서 5절, 너무 많이 읽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읽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입으로 한번 힘드셔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물을 범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본래 물건의 몇 분의 1? 5분의 1. 퍼센타이즈로 따지면 20%. 계산 잘하시네요.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배상액이요, 제사장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피해당한 이웃에게 배상액을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행위들은요, 그 5장의 부지 중에 저지른 행위들과는 결이 좀 달라요. 5장에서 했었던 부지 중에 저지른 행위랑. 왜냐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결코 무의식적으로는 훔쳐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거나 착취하는 행위가, 그리고 거짓 맹세들이요, 막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그날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시대에 이웃에 대한 물건의 보상이 있잖아요. 이웃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쳐가지고 물건의 보상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24년에는요 우리 사회법이 잘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김희균 지사님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고소로 그냥 국가의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일이 우리 시대에 좀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일이 우리에게도 좀 있을까? 당시 이 성소의 모습을
지금의 우리의 이런 교회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성물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성물인 거죠. 너무 귀한 거룩한 물건들인 거죠. 이게 성물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교회 재산이잖아요. 교회 재산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여기에 피해를 입히거나 절도하였을 때 이것도 사회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처벌 가능하죠, 집사님? 모르죠. 일단은 가만히 신고해봐야 아는데 처벌 가능하죠. 그럼 저 속건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속건제는 정말 이제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건제와 의미와 정신을 지금 우리 시대는 본받고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정신이. 이 속건제의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죄거든요.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성물을 피하는 건 없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홍정희 지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가져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우리의 도둑행위, 우리 도둑행위 한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요, 이제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8절 전에 이제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괜히 막 지금 들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저놈은 저번 주부터 계속 헌금 얘기를 한다고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헌금하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오늘 또 공교롭게 딱 이렇게 지금 시간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속건제 소개하는 날인데 속건제 설명하서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도 제가 세례교인 설명하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게 헌금 얘기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니까, 아무튼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는요, 세례교인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인정하고 나의 이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고백이며 표징인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11조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도. 근데 11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못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그런데 이 직원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 도둑질이 잘못이고 죄라는 건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인 마냥 자기 멋대로 다 쓰고 있는 거죠. 누구 돈인데? 회사 돈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할 때마다 사장님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회사 급여가 너무 작아가지고 힘들어요. 급여도 좀 올려주시고 복지 혜택도 좀 더 주시고 현금적인 지원을 좀 더 팍팍 주라고 막 주시옵소서 아주 막 소리치며 부르짖으면서 막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까. 이제 신입사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모를 수 있죠. 근데 회사 생활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직원이 막 이러고 있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징계해야죠. 왜냐하면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에 어떻게 하나님 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혹시 이제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내가 지금 엄청 받고 있다는 건요, 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각자가 이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일단 이 보여지는 도둑질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제 딴의 고민이고 묵상이었습니다. 그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했는데 우리가 주일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배보다도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다 뺏기고 몸도 뺏기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빼앗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범죄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이 표정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게 그냥 범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피라는 것이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내가 알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행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한 그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이제 매스컴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끝.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런 신앙. 피해를 입혀놓고 이웃들에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에서 나오는 그 전도연 아이를 죽인 살인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 죽인 놈이거든요, 유괴해가지고. 근데 쳤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전도연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용서하라고 해서 실천한 거예요. 근데 그 유괴범, 내 자식 살인한 놈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말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하지만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적 방법이거든요.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로 인해서 나로 인해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는 건요, 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저 예수 안 믿는 놈이에요, 저. 여기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이 회개의 회자랑 이 개자가 다 돌이킬 개예요. 그 말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진정한 회개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회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에게 죄를 범한 부분에서는요,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구해야 될까요? 끝까지 구해야죠. 용서해 줄 때까지 구하고 그에 맞는 배상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좀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뻔뻔하게 다시 찾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프세요. 안 아프신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음란한 그 가늠한 여인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 앞에서는요 뻔뻔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속건죄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배상하여 속건하셨음을 드러내었던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거를 총 7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7언,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마지막 말씀을 한자로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너희가 하나님께 입힌 그 피해를 다 갚았다라는 그 상업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죄에 대한 빚이 없다, 값을 지불하고 가져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아시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몸을 파는 그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미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무슨 미션을 주시냐면요, 그 집 나가서 바깥 남자랑 만나가지고 지금 새로운 가정을 차렸어요. 그 여자가 그 차린 여자를 그 상간남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사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호세아서 보면 기가 막히죠. 내 와이프고 내 아이들의 엄마고 내가 진짜 남편인데, 진짜 남편이 가짜 남편한테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여기서 이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데려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나가지고 새 가정 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늠한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씻기 위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값대로 다 심판받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죄 하나만 지은 사람, 죄를 조금만 지은 사람은 좀 덜 하나요? 아니거든요. 죄 하나만 지은 사람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죄 하나만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그때 가면 다 알겠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
그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한 자답게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건제까지, 구약의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형식과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형식을 정확하게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 형식을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의 형식을 우리 시대에 똑같이 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사의 정신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제사 왜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였어요? 그게 죄였습니다. 네,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깝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깝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레위기가요, 예배의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읽게 하는 책이 이 레위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좀 이번에 제사를 우리가 배웠지만 이 구약시대는 참 어렵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다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가 부지중에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없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피해를 끼친 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그런 피해를 끼쳤다면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배상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기의 5대 제사, 오늘 속건제까지 다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자